18장의 주된 내용은 성윤리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의 규정들은 사회 가장 최소 단위인 가족관계에 적용되며 근친 상간과 성적으로 왜곡된 행위들을 금하여 가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적인 관계의 문제와 함께 파생되는 여러 주제들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21절에 나오는 몰렉 제사와 같이 영적 간음에 해당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나안에서의 영적인 성결을 위한 내용으로 확대됩니다. 이 가운데 성적인 부정함에 관한 내용들은 20장에서도 다시 등장합니다. 또한 18장의 내용은 구조적으로 고대 헷 제국의 종주권 조약과도 유사한 특징들이 있으므로 역사적 상황 속에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18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정결을 하라 하는 정결 예식 중에서도 그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조심하라, 그리고 가족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가정이 바로 서야 한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위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절과 4절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오늘 18장의 결론으로 미리 주셨습니다. 자, 3절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3절에 보면 과거에 살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애굽이나 가나안은 다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 중동은 농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날씨가 덥고 유목을 하지 않습니까? 유목을 하면 일가 친척들끼리 큰 규모로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농사도 짓지만 목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 가족들과 친척들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처럼 도시를 이루어 살기도 하지만 유목민들은 기본적으로 근친상간이 문화적으로 개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가 힘드니 애굽 사람들이 설령 그렇게 한다 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사람들이 그렇게 행사한다 해도 그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오직 하나님의 법만 따르게 하소서 하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표현이 18장 전체에 6번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인트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만 섬기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만 섬기라, 나는 너의 여호와다. 그리고 4절 말씀도 보면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키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 말씀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만 섬겨라, 이런 뜻이 아니라 가나안 땅 사람들의 풍속을 쫓으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고 애굽 땅의 풍속을 쫓으면 또 너희가 공동체가 파괴될 것이다. 너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나다.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따르고 내 말씀만 지켜 행하면 행복의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레위기의 정결의식을 쭉 보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 빼고 다 거부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뭐 등산을 하거나 이렇게 길을 걸을 때 길이 있고 길 아닌 곳이 있는 거죠. 그러면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길을 따라서 걸어야지 길 아닌데 걸으면 헤매지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길도 길이 아니고 가나안이라는 길도 아니고 다 길이 아니다. 너희가 저 아름다운 행복의 목적지에 가려면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길 중에서 나만 따르라, 이것이 아니라 길 아닌 곳에 가서 헤매지 말고 나만 길이니 이 길만 따르면 행복이 오니 이 길만 따르라.
이것이 레위기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가정의 정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가정의 성결, 가정의 정결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계속 반복되지요. 6절부터 18절까지는 반복됩니다.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고는 7절에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8절에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 당시는 일부 다처제니까 자신을 낳은 어머니가 아닌 다른 어머니의 하체도 범하지 말라. 계속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에서 성적으로 근친상간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따로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미리 누리는 천국이 되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해야 하는데 그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서 성적으로 탐하고 이렇게 돼서 가정의 질서가, 가정의 도덕이, 가정의 윤리가 무너져서는 안 되니 가정이 미리 누리는 천국처럼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힘쓰라. 서로 약속하고 노력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비단 가정의 행복이 근친상간의 문제만은 아니겠지요. 여러분도 이 새벽에 오늘 특별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행복할 수 있도록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려가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의 걱정과 근심과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족들, 서로가 서로를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그런 행복한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잘못된 풍속이 교정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풍속, 특별히 성적으로 잘못된 모든 것이 다 교정되게 하소서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쭉 보다 보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자, 말씀 보지요.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아멘. 요즘에 한국 교회 여러 이슈 중에서 가장 민감하고 참 힘든 게 이 동성애 문제입니다. 동성애는 동성애라고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렵죠. 동성애도 있고 동성 결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슈를 한마디로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동성애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입장이 대부분 보수적이실 텐데요. 지금까지 의학계에서 논란이 되는 초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이걸 다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이슈가 뭔지는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죠. 첫 번째는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냐 후천적인 것이냐 이게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저나 여러분은 동성애 경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동의하는데 의학자들 중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죠. 동성애를 선천적으로 안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게 선천적인 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동성애적 경향으로 선천적으로 태어났으면 자기가 동성애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선천적이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후천적으로 문화가 그래서 하는 거면 잘못인데 날 때부터 그런 사람한테 넌 죄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정된 사람들, 이게 하나 이슈가 있고, 두 번째는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후천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 사회적으로 아주 논란이 팽팽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 새벽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동성애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구나. 이건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지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학적인 결론이나 이걸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동성애는 성경이 금하는 것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을 어떻게 취급할까 하는 것은 앞으로 좀 더 논의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동성애는 성경에서 금하는 겁니다.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점 자체에 대해서는 추후의 의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슈로 돌아가서 선천적으로 그런 사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제가 보기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는 이름으로 동성애가 좋으면 동성애자가 되고 이성애가 좋으면 이성애자가 되는 그게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식의 사회 문화 자체가 제일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가 있는데 이것이 마치 내 의사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윤리적인 타락이나 방종이나 죄악까지도 내가 하면 되지, 내 뜻대로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문화 자체는 하나님 중심의 문화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문화라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배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2절 다음에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고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게 22절 다음에 나온다는 게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만 죄가 아니지요. 여러분 보면 도적질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다 죄인인데 왜 동성애만 가지고 이러느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동성애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코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냐에 가장 민감한 주제가 대표로 동성애 문제인 거고 이것이 문제가 뭐 괜찮잖아 이렇게 되면 23절에 짐승과 교합하는 것 뭐 그렇다고 동성애가 이리로 논리적으로 완전히 연결된다는 건 아니지만 쉽게 말하면 둑이 한번 이렇게 제방이 무너지면 이런저런 흙탕물이 계속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이냐 개인의 인권의 모든 것을 자유에 맡길 것이냐에 대한 가장 상징적인 코드가 동성애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동성애와 동성결혼 자체는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다. 이거 생각하시고 두 번째로 동성애와 연관된 의학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미제 숙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동성애만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위에 동성애자가 있다. 동성애자니까 교회 오지 마라. 그 폭력입니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교회에서까지 문전박대하면 그분이 어디 가서 마음을 붙이겠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우리 오래된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니 그 문제만 가지고 더 심각한 죄악이라고 경멸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니 그것이 바르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교회에서 신앙인의 이론으로는 들어오지만 그 점을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다 성숙하고 바른 인격체로 바른 성윤리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하는 것, 그게 교회의 역할이겠지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계속 정결 예식이 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행복의 첩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삼고 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미리 누리는 작은 천국처럼 은혜로운 가정,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는 가족들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정의 거룩뿐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잘 섬기는 훌륭한 나라, 모든 것이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각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